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인근 게네사렛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두로 지방으로 이동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두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중해 연안에 인접해 있는 여러 개의 항구 도시들 중에 당시로는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고, 그래서 많은 현금이 모이는 도시였죠. 무역의 도시답게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돈 많고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사는 그런 도시여서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왜 두로에 가셨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지난 시간 24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굳고 숨기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두로에 방문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다고 하니 그렇다고 완전히 사역을 쉬신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수로보니게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시리아,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인데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 인근 지역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과 만난 곳이 두로, 그러니까 레바논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고 자란 여인이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죄악시 여기는 그런 두로 지방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여인에게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 이 여인이 애달프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2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방문하셨다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길을 쓰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죠. 사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처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 특별히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스스로 감당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식에 대한 문제는 좀 말이 다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어디 심하게 아프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 같고, 자녀에게 심각한 결격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들이 나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은 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 여인의 딸은 귀신이 들렸다고 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거라사 광인처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심각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뭐가 됐든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엄마 마음으로는 끝없는 고달픔이고 오롯이 엄마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절박한 문제를 안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특별히 귀신을 다 내어쫓는다는 그런 권능을 행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거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풍문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계속 듣고 지겨울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들음이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 탁 착상이 되어서 믿음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겹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었어요. 초롱성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이 발각되어서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됩니다. 그때 살려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줬다는 것은 그의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라합의 행위가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라합에게 이 목숨을 건 이 믿음, 여러분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 광야에서 하신 일과 홍해에서 하신 일과 시온과 바사나온 옥에게 하신 그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다라는 것이,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좋은 것이,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듣고 무릎이 상할 정도로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이렇게 해놓고 물을 여러분 6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을 이만큼 주면은 밑에 빠져나가는 물이 얼마큼이에요? 하나도 콩나물에 남지 않고 다 그대로 빠지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을 줄 때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으면, 며칠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콩나물이 이만큼 자라 있어요. 물이 그대로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성도들에게 열심히 설교를 하잖아요. 나중에 무슨 설교했는지 물어보면 기억하는 성도들 별로 없어요. 어저께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레미야 설교했는데 기억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그야말로 쓸데없는 짓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계속 설교를 하다 보면, 계속 설교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계속하고 그 설교를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 한 분이 불신자였거든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가로수에 눈이 쌓인 것을 이렇게 보고 자기도 모르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눈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아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러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데 계속 교회를 나오고 믿음이 없는데 계속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언어로, 선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수르보니게 여인은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 제가 한 설교를 여러분 어제 했잖아요. 설교. 오늘까지 한 3번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한 설교를 제가 한 3번 정도 내면 일주일이면 제가 많이 봅니다. 제 설교를. 그래야 제가 고쳐야 될 것들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내가 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음 주 설교를 또 결정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저도 말씀을 계속 보고 계속 읽고 그러면서 목회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열심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듣고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듣고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